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하늘 열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늘 열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다하고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세계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시간대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냥 힘들고 지쳐서 무너져 버릴 때 언제나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받은 은총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배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미래가 숨어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있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위임 목사님 107회 교단총회에서 부총회장 당선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과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지치고 병들어가는 이 세대 치유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고 치유 목회의 사명 맡기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7배나 부어주시며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힘있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나가실 때 지역과 사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을 치유해 나가며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함께 목사님의 치유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지혜와 회복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과 함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매인 것은 풀어지게 하옵소서. 막힌 담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병든 것은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 아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주들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빛을 바라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진학과 취업, 결혼과 군입대, 유학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모든 염려와 불안,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마귀 약한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끝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치유되는 은혜의 기적이 이 아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음 주 부흥성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사로 세우신 최기양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음의 기쁨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분일 찬양대와 또 5교구 식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부르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예바다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오카다에 모아스라는 백화점이 있는데요. 2001년 새해 첫 영업일에 천여 명의 사람들이 차가운 바람을 뚫고 이 백화점 앞에 종이 한 장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10년 후인 2001년 첫 영업일에 이 전단지를 가져오면 선물을 드립니다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백화점이 1991년 1월 1일자 아사히 신문에 냈던 광고였습니다. 모아스 백화점은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업무를 가장 먼저 인수인계했다고 합니다. 백화점은 10년 전 약속을 지켜 고객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고 고객들은 그 약속을 믿고 백화점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우리는 참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있죠. 틀림없이, 꼭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취소됨이 없고 사라지는 일이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루어진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반드시라는 이 말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약속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령 다음 주 주말에 동료와 만나서 등산을 가기로 약속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비가 오고 그날에 막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죠.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등산을 가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의 육체를 풀이요 그 아름다움을 들의 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쉬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김을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힘없이 날아가 버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루의 일도 1시간 뒤의 일도 아니 단 1분 뒤의 일도 우리는 절대로 헤아리거나 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 약속들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주시고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크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는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또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저자인 에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를 뜻합니다. 에레미야는 베냐민 지파 땅의 제사장 마을인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채찍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의 예언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되었습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상과 민족과 나라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민족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민족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오늘 본문이 속한 33장까지의 주제는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지막 공격을 개시하기 직전에 주어진 유다 백성을 향한 새 언약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깝게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와 구원을 뜻합니다. 이 소망의 말씀은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는데 6절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6절에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도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3절의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이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포로 생활로 인해서 대부분의 유다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목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정도로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왕국의 회복의 약속은 18절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다윗 왕조의 종국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며 또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한 약속은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는 성도들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성취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레미야서 곳곳에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과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들이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지는 심판을 받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메시지가 오늘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시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해 주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언약 안에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 살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믿음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언약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위기가 찾아와도 주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인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믿어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애통하며 흘리는 그 눈물을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도 깨우실 겸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눈꺼풀이 좀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을 보면 그들이 곳곳에서 바알 우상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집들을 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기원전 568년 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수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공의를 잃어버리고 그저 성전에 나오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고 결국 그들을 위해 파송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경고와 메시지를 무시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무지한 백성은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바로 뒤에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성을 세우게 하였나니. 유다는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구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이 소용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공격을 받는 성벽을 보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왕궁까지 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랫돌을 빼내어서 윗돌을 꿰는 그야말로 아무런 실속도 없고 효과도 없는 하나마나한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무지한 백성들의 헛된 몸부림에 불과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이 없고 또 지략이 부족해서 패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패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개구장이 꼬마가 한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설탕과 소금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시원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에게 재빨리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모르겠다고 답을 합니다. 이 순간 아이가 집사님에게 말합니다. 집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집사님이 멋쩍은 듯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탕하고 소금하고 섞어 놓으면요, 엄마한테 혼나요.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섞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이는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에 몸담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예배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에 점집이나 찾아다닌다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상반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남유다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오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도 드리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사랑과 공의는 점차 사라졌으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이웃을 업신여기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사야 1장 13절에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결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도움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눈 파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도 의지하고 세상 사랑하다가 환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암송하기도 참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3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암송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말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매우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하고 멸망 직전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부르짖으라. 우상 의지하지 말고, 우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너희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절망과 환난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요 무소부재하시의 하나님이시요 오늘 그 새 언약과 새 창조와 구원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세상 의지하고 점이나 보러 다니고 세상 사랑하며 살아왔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초대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하는 대상에게 특별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므로 그분께만 간절히 매어 달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부르짖으라는 또한 절규하다라는 의미로 고난 속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전적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이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삼손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무찌르고 목이 말라서 매우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주셔서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삼손은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레히라는 곳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을 축이실 것입니다.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매인 것은 풀어주시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한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삽의 신 시편 81편에서도 이 부르짖음이 나왔습니다. 시편 81편 7절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인간이 괴로움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앞길이 가로막혀 있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라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는다 해도 그 고난의 때를 반드시 끝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그분께만 온전히 부르짖는 일이지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순결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긴 역사를 지나오며 인류 가운데 참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형성해 가고 계시는 세상은 따라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후세대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부르짖는 자,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음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아이를 얻었는데 그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고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부부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딸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클하 혹은 복하자에 퍼즐 남자를 써서 너는 세상에서 복이 되고 복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하람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글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이는 2015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2.37kg, 조금은 적은 체중으로 태어난 하람이는 막 태어났을 때 자가호흡이 조금 어려워서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별 탈 없이 산후조리를 잘 받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생후 3달 만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기침을 시작하더니 갑자기 고열이 나고 자지러지게 힘겨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침이 심상치 않아서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말에 아이를 안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것이고 그동안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기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결과는 모세기관지염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많이 어리고 기침이 너무 심해서 호흡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하셔서 저희 부부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근데 기침의 횟수가 1분에 50번 이상이 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어린이 병원이기는 하지만 아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집보다 몇 배는 더 큰 커다란 침대에 누워서 또 고사리 같은 팔목에서 핏줄을 찾기가 어려워서 발등에 차가운 주사바늘을 꽂고 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늘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진료를 받았던 개인병원에서 아이를 봐주었던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기침이 너무 심하고 어리기 때문에 호흡 곤란이 오면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부모는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순간 하나님 저희 아이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지 알지 못했던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회진을 돌다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 이름이 하람이네요. 혹시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기도하세요, 아버님. 아이 괜찮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기도하라, 아이는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는 고난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도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 딸아이는 잘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곳에 어느 자리엔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과 같은 문제, 우리는 그것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에, 세상 기준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라와 같은 열국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억울하게 먼 이국 땅으로 끌려가 옥에까지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신의 친족을 구원하고 그 땅을 구원하였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도 크고 엄밀한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은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끝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고 성취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철석같이 신뢰하시고 그 은혜를 기대하시며 오늘 또 내일 또 힘들고 녹록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만 평탄한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 특별히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유인 목사님께서 이번에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며 치유 목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셔서 이 땅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 시대 희망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세워주신 최기영 목사님, 이번에 영적 감동 부흥성의 강사로 불러주셨으니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힘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우리들 큰 은혜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언약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섬기며 살아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내가 신부가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음같이 영통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계시와 영리와 역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갔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의 삶, 기도하는 내 자녀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있어.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주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여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고 있으니 주님의 손을 있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역사를 통하여 당사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영당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시고 경영으로 충만함을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열으시고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영광의 지혜롭기를 통해서 올라오시고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한국교회의 주가 있어. 아버지 여러 역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그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주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님의 사랑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여 성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의 사랑을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윗과 같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님이 우리를 고치고 아버지 가장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한 은혜로 예수께서 낙심하고 오라네.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하고 네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미련이라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천하만민을 회복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의 생명과 정신을 가지고 어찌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리고 주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살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와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은근하게 서가게 해주셔서 주의 하나님 해주셔서 주여 불러주시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 복음의 삶의 성교의 삶에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영적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로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자를 베풀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아버지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자들의 잘 정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여 나라의 소망이 짝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성취하여 주시고 나라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가쁜 것이 주님의 복음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사님 하나님 오늘의 통일을 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덕과 회복하는 그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은혜처럼 하나님 평야로 나라를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아버지 나라 순교사들의 독하사하고 우리 아들의 복음을 모양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말을 없는 것마다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하여 그들의 물을 어머니의 순교에 나타나고 죽어오는 생명이 살아나는 영을 쌓아야 주의 은혜를 백성들이 말하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여 영광을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고 계시옵소서. 여기에 소유로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게 아무도 역사하지 않게 주님의 손을 또 잘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주여 우리를 원하면서 오늘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싸워 주님이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